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에브라임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일어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아하스와 아수르의 동맹 때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하스가 동맹을 맺은 아수르의 강력한 힘 때문에 에브라임이 그 속셈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에브라임이 직면한 위기는 사실 아수르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북왕국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오만이라고 말합니다. 오만이 다른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고 그 끝은 그가 압제당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이사야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죄의 근원으로 여겨집니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높이려는 생각, 하나님을 단지 우리의 계획과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만드는 이러한 교만,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불러온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차례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펴진 손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펴진 손을 들어서 심판을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내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치셨지만 더 혹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향한 심판을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돌이키기까지 혹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다가 멸망하게 될 때까지, 끝이 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내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교만한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또 나에게 다른 이들에게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보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9절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한계가 있고 능력과 잠재력에 그 끝이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백성 전체가, 모든 백성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의 짝을 이루는 어구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되게 많은 기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단히 우아하고 화려한 성읍을 건설했던 것을 고고학적 조사가 사마리아 유적을 통해서 밝혀줍니다. 이들이 교만하고 자기의 능력에 대한 확신에 차 있는 이유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만 세상을 판단하는 잘못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곧 재앙을 불러오는 길입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그들의 교만은 자기 판단을 고집하고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이사야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10절은 우리에게 에브라임이 어떤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는 벽돌은 흙으로 만든 짚을 섞어서 만든 벽돌입니다. 이 흙 벽돌로 만든 건물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중수하겠다 얘기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시 벽돌로 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다듬은 돌을 가지고 이것을 쌓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뽕나무들이 베어버린다면 더 비싼 값진 백향목을 가져다가 심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재난이 와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팽배했던 태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도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더 나은 영광을 반드시 누릴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영광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이것을 이루겠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인간의 교만에 의해서 거부되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내가 이겨낼 만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더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이 교만한 사람들은 죽어도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수롭지 않다고 이 정도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앞으로 닥쳐올 이 아수르의 공격에도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이사야 9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실 심판의 두 번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받아도 돌이키지 않는 교만한 이스라엘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교만함이 꺾이지 않는 것을 보시면 거기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사방에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동쪽에서는 아람 사람이 일어나고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아람은 본래 이스라엘의 동맹국이었던 곳입니다. 동맹이 적으로 바뀌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은 다윗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못했던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부흥해서 이처럼 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들이 일어나서 공격해 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데도 그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지 못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했던 이 백성들, 어떤 재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은 몰려오는 대적들에 의해서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내가 잘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런 이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내리시는 심판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철저하게 무너지게 만드시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괴롭히거나 보복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속히 자기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 심판을 보고도 이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심히 교만하여져서 심판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이사야 1장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매를 때리는 이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덜 아프게 맞을까? 어떻게 하면 적게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그들의 지도층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머리를 치실 것입니다. 14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와 종려나무 가지는 가장 존경받는 높은 이들, 장로와 존귀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꼬리와 갈대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 머리부터 꼬리, 종려나무와 갈대, 지도층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가장 높은 지도층부터 가장 낮은 지도자들까지 모두가 다가올 멸망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층들은 심판을 당하고 환난을 겪으면서도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심판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여서 대대적인 영적 각성을 일으켜야 할 것인데 도리어 그들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한시가 급한 탈출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안심하라고 아무 일도 없으니 들어가서 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거짓 선지자들을 꼬리에 비유하면서 그들의 이미지를 마치 먹을 것을 보고 꼬리를 흔들어대는 개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의 영적 아버지인 것처럼 그들을 잘 이끄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개와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고 어리석고 이익에 눈이 먼 짐승 같은 자들입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자기 양심을 저버린 이 거짓 선지자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치실 것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영적 지도자들을 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일이 하루 사이에 임할 것입니다.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급박하게 갑자기 일어나는 멸망에 이 지도층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속히 이루어져서 지도자들이 무엇을 대비하거나 준비할 시간이 없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만 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들도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기 더러운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으니 백성들은 제대로 된 인도를 받을 리가 없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더 유익을 얻기 위해서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인도자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 버렸으니 그 뒤를 따르는 인도를 받는 이들도 다 그 길로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다 같이 사망의 구덩이에 빠질 뿐입니다. 그 결과 고난이 만연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만한 지도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이런 이들의 아래에 있으면 그 백성들이 다 같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같이 어리석은 리더십의 결과 이 나라는 완전히 부패해 버립니다. 백성들 모두가 경건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된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무감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아무렇지 않아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정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합니다. 이 장정들은 전쟁에 나설 만한 젊은 용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은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죽음으로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된 그의 남은 가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잃은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씀에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나라 전체가 사회의 모든 계층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다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베풀어 주시던 은혜마저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던 은혜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불경건하고 악을 행하고 망령된 말을 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세상을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이끕니다. 진리를 왜곡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은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경각심을 가지고 유심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악한 지도자가 일어나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어디에서든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든 이런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지도자 아래서 미혹된 백성들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지도자들을 잃어버리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손을 펴고 계십니다. 아직도 심판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서로 잡아먹게 하십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지도층이 심판을 당하여서 파괴가 되니 사회는 자연스럽게 혼돈과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억제하고 있던 고삐가 완전히 풀려버려서 모두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해집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의 탐욕이 혼돈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들이 철저히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백성이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불에 태워지는 찔레 나무와 가시나무, 이것은 악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래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 의해서 태워져야 하는 이 찔레와 가시가 지금 여기서는 악행에 의해서 태워지고 있습니다. 다른 악에 의해서 악인이 불살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다른 악인들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불이 빽빽한 수풀을 사릅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가 악인들에 의해서 불타고 난장판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더 크게, 더 불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악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악행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이 땅, 악이 만연한 이곳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더 크게 불타게 될 것입니다. 더 혼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마치 불의 섭과 같이 하신다 하셨습니다. 불에 장작을 넣어서 불이 더 거세게 타오르게 하시듯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거기에 넣어서 더 크게 불이 타게, 모든 것을 태워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형제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죄가 그들을 삼켜서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이 죄를 사랑하던 이들이 죄의 불길에 타버릴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여기서 선지자는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움켜쥐어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자기 탐욕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다 가져도 배가 부르지 않아서 결국 자기 팔까지 뜯어먹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에게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죄는 결국 채워지지 않을 끝없는 욕망입니다.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 구하면 구할수록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뜯어먹는 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서로를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형제나 자매를 삼킨다면 그것은 곧 나 자신을 삼키는 일입니다. 내 팔을 뜯어먹는 것과 같은 내 살을 깎아먹는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 거리낌 없이 행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BC 752년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혼란의 시기를 겪습니다. 30년 뒤에 아수르가 그들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유혈 쿠데타가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두 지파였습니다. 둘 다 요셉에게서 나온 형제 지파로 이 둘이 동족 상잔의 좋은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지파와 지파가 서로를 대적하며 잡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본 모습이 아닙니까? 겉으로는 고상해 보이지만 속에는 추악한 탐욕이 가득하고 언제든지 기회만 된다면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맹렬한 죄의 권능은 관계를 파괴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사람은 사리사욕이라는 죄의 불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같은 핏줄이라도 나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내 욕심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속일 수 있는 그런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죄의 진정한 본질을 우리에게 폭로합니다. 죄는 약간 잘못된 실수, 장난 정도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반역입니다. 창조 질서에 대한 부정으로 만족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 죄는 결국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마음의 교만이 멸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하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내 기쁨을 삼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만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손을 펴고 계십니다. 심판을 여전히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먼저 듣기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